자, 오늘 서밋의 시간 관리 그런 주제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라.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 특별히 이제 다 우리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서밋이 돼야 될 그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사실은 뭐 기술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 줘도 항상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아 돌고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심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바쁘긴 한데 뭔가 정리되지 않고 뭐 정신없이 사는 그래서 맨날 뭐 허둥지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말했죠. 2%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3%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이 되게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념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생각 좀 해봐라 가면 싫은데요. 밥 먹으러 갈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항상 자기 개념이 없어. 내가 뭘 하겠다가도 없고 그냥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출근해야 되고 아이고 뭐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뭐 맨날 뭐 노후 준비해라 그러는데 노후 준비? 뭐 학생들 보고 야 너 그래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지 걱정만 해. 근데 정작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준비하는 데는 시간을 안 보내요. 그러면 준비하기 이전에 그렇다고 무조건 또 준비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럼 뭐부터 했나 말이에요.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뭐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이거 시간은 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가 대체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자산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전에 우리 레먼트 예배 때 메시지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하고 하지 말고 청년의 때 네가 지금 창조자를 기억해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꼭 보면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옛날에는 무슨 졸업식이나 아니면 입학식 때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대학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훌륭하다고. 훌륭하긴 한데 그분이 이렇게 65세, 70세 돼가지고 대학을 입학하셨다. 훌륭하죠. 문제는 그분이 졸업을 해도 이렇게 어디 쓰임 받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학위를 따셨다. 그 성취를 하셨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모든 거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 각자에게 맞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약간 후회되는 건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게 이제 아는데 저 때는 몰라요. 그때는 그냥 더구나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걸 짜주고 시키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개념 없이 살아요. 그냥 시킨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시킨 대로 해서 대학도 가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참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깨달으면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너무나 이제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는 게 많아요. 순간의 즐거움, 흥분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시간을 빼냅니다. 어디 가가지고 SNS에 올리기 위해서 파스타 그거 집에서 만들어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어디 가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진 찍고 올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전화하는데 뭐 시간 몇 시간 보내고 뭐 페이스북이니 뭐니 이런 SNS에다 시간 엄청 보내고 또 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술을 월요일은 월이라고 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고 또 술 먹고 뭐 하여튼 온갖 핑계 대가지고 술 먹고 뭐 하고 하니까 세월이 갔어. 그 어느새 벌써 지금도 2021년도 지금 반 넘어간 거 아시죠? 이미 넘어갔어요. 금방 가. 근데 뭐가 준비됐느냐? 없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안 뺏기는 방법이 뭐냐면 가치를 발견해야 안 뺏겨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보이는 것, 그러니까 막 순간의 즐거움, 그 쾌락 이런 게 즐겁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나를 망가뜨리기만 한다는 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 때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1, 32, 34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밖에 걱정 안 해요. 참 안타깝죠. 적혀 있어요. 32절 예수님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예 또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두고 막 걱정해. 그래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막 그거 어떻게 하면 또 이제 그거 해결할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걱정하고 살아요. 제가 이모션이라고 했는데 이모션이 감정이죠. 왜 이모션이냐? 에너지 인모션이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 여러분들이 짜증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게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작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감정을 빼는 거예요. 그거부터 연습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감정을 빼야 돼.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마치 여러분들 고객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런 자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너무 감정을 실어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 다 빠지거든. 뭐 애기 엄마들이 애기에 너무 막 애기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막 밤새도록 생각해.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이래갖고 뭐 ADHD가 아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갖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일을 못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애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가지고 막 맨날 애 유치원 보내고 나서 그냥 자야 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 직장인은 그냥 기계처럼 해야 될 거는 기계처럼 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대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막 온갖 감정을 담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막 제가 그래 우리 작은 애 막 무슨 지난번에 PPT를 갖다가 막 밤 12시까지 뭘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대충 해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게 온갖 걸 담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내 혼을 담아서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남길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그때는 내가 몰입해야 돼. 근데 그거 말고 뭐 학교에서 이거 잘해나 못하나 뭐 점수 어차피 비슷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대충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정작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러 왔는데 메시지를 해줬어. 근데 정작 그건 별로 관심 없고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너 네 있는 거 다 팔고 나 따라. 그러니까 뭐랬냐면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집에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요 시간이 다 뺏겨요. 여러분들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은요 무슨 맨날 만나면 내가 옛날에 어떤 줄 알아? 하면서 막 자기 얘기 막 떠들답니다. 시간 다 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막 할아버지 할머니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갑자기 막 옛날 스토리 다 나옵니다. 갑자기 막 엄청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 다 갔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묻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또 막 돈 뭐 이런 게 집착하면요 막 아예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내가 돈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거 집착해 버리면 정작 내가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걸 못 보고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게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24시를 25시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내가 거기서 내가 혼을 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혼을 담으려면 내 열정과 내 모든 에너지를 크게 먼저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여러분들 내가 힘을 얻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내가 힘을 얻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가 적절하게 여러분들 제가 간혹 저희 집사람한테 좀 혼날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일을 못 할 때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죠. 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일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초점을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하지 않는지 알게 되고 내가 힘을 얻어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단 말은 우리를 이 리바이벌, 나를 아주 새로운 힘을 주 살아나게 만드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이 나의 온갖 걱정 염려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하셨어, 그럴 때 자유로워져야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안 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내가 지금 뭐 돈이 좀 없을 뿐이지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19장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정말 중요한지 아닌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먼저 해야 될 게 보여요. 그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그게 무엇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전도선교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또는 혼자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붓는단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지금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전부 다 돈 해가지고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난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정 문제 해결해라. 그걸 언약으로 주신 거다. 이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날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지금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날이 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운동할까요?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줄 거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다 여실 거란 말이에요. 이 낙심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딱 해가지고 바로 뭐 이렇게 응답이 있길 바래. 그게 이제 제일 문제라.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뭐랬냐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건 시간 얘기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밤낮으로 술 열심히 드시고 맨날 술집에 가서 막 아가씨들하고 술 먹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겠습니까? 간경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남겠죠. 가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까지 원하신 걸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10년이 딱 지났는데 10년 뒤에 삶이 달라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축복된 길들이 열릴 거고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막 제자가 일어서고 그래 되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게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책 중에 7일 168시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7일 168시간이 있어요.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액골 60일에 나와 있어요. 이 7일을 이분이 어떤 하루 이렇게 7일에 대해서 하나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관리 안 했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그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시간 관리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처리해라. 시간 관리에 제일 안 되는 5가지 악재가 있대요. 뭐라고요? 미루기, 완벽주의, 부실한 계획, 완급 조절 실패, 마음의 고통이래. 그래서 일단은 하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미뤄요. 아이고 하기 싫어. 꼭 마감 직전에 뭐 해. 미루기. 두 번째, 완벽주의. 뭐예요? 내가 뭘 너무 잘하려고 해. 우리 백사모님이 글 쓰려고 하다가 너무 잘 쓰려고 쓰면요 안 돼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뭔가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잘하려잖아. 그럼 어려워. 그냥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실한 계획.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계획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이것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 돼요. 또 이렇게 좀 잘 될 때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완급 조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아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생각이 많아. 그러면 어려워요.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현장에서 살아남는 독보적인 업무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자, 우선순위란 거는 그런 거죠. 예, 뭐냐면 아까 시간 순, 정류도 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아까 말한 좀 기계적으로 해야 될 거는 기계적으로 해야 돼. 감정을 담지 말고. 그리고 대충 할 건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혼을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좀 중요한 거. 그런 거는 좀 그게 좀 시간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뭔가를 해야 돼요. 항상. 나에게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책 읽기든 뭐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뭐든. 그 시간이 되게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남들 다 같이 만나는 학생들이 만약에 똑같이 내신 성적 따는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쪽지 시험을 친다. 그건 대충 해야 돼. 왜? 그 뭐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근데 정작 내가 지금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진짜 중요한 기술 있잖아. 그거에는 좀 내가 에너지와 모든 걸 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 정리의 힘입니다. 왜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느냐. 뭐 집에요 들어왔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책 찾는데 내 책 이 책 어디 있더라. 옷 꺼내는데 벌써 막 여기 막 옷장 뒤지고 앉아 있으면 벌써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요리 금방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시간이 이제 줄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업무 수단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거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만약에 제가 회사에 있다. 근데 뭐 외국에 이메일 온 거 가지고 뭐 위에 분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뭐 번역해서 해야 된다. 저는 뭐부터 하는 줄 아시죠? 이메일을 그대로 긁어서 구글 번역기에 넣고 돌립니다. 글놓고는 제가 그냥 그것만 합니다. 검수만 하는 거죠. 약간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고치고 그래갖고 냅니다. 왜? 내가 일일이 그 번역할 시간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기계가 다 대신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아웃소싱을 확실히 해야 돼. 어떤 거는 보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맡긴 걸 갖다 맡기세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집은 그게 확실하잖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 너는 지단을 구워. 너는 김을 가져와. 너는 뭐 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금방 합니다. 아웃소싱 해야 돼. 그 다음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통신기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변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집중하는 시간의 기적입니다. 집중력을 상승시키는 방법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건데 결국에는 집중력은 내가 이게는 몸, 정신, 영혼이 다 해당되죠. 몸이 내가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집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시에스타를 하거든요. 그 시에스타란 말은 오후 한 2시부터 한 3시까지 다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게으른 놈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게으른 놈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은 우리나라도 시에스타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집중과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커피 잔뜩 마시고 하품하면서 막 집중도 안 되는데 억지로 일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들어누워서 제일 편안한 자세에서 자는 게 훨씬 업무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30분 진짜 자면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 공부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다 하품하고 다 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면 아이들 다 자고 있어요. 공부가 전혀 안 돼. 그게 어떤 명강사가 와도 소용없어. 잠을 이길 수 있는 명강사는 없어요. 그냥 뭐 아무리 선생님이 웃겨도 다 자요. 소용이 없어. 뭐 아무리 예쁜 여선생님이 와도 남고라도 다 자. 왜? 그건 그냥 자는 시간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야 돼. 그래서 실제로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자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순위. 뭐 가장 힘든 일은 하루 중 가장 정신이 맑을 때하고, 아까 말한 제일 정신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일 잠 올 때 해야 돼.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의 순서도 한번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시간에 어쨌든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또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세운 그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이게 십자가로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가지고 뭐 1사분면은 급하고 중요한 일, 2사분면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3사분면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 여기 적혀있던데 여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예, 이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몸, 영혼, 정신이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 영혼, 정신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몸이 이상해도 문제고 영혼이 문제에서도 안 되고 정신이 문제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몸은 항상 균형에 잡힌 식사, 또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회복시키는 수면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영혼입니다. 모든 유혹과 현실, 욕망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전도 운동이 있어야 돼. 그 전하다 보면 내가 살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숨겨진 법칙을 찾도록 패턴을 찾는 게 그게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숨겨놓은 미스테리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그게 과학 법칙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발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어떤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독서해야 돼. 내가 뭘 많이 읽고 알아야 그게 패턴이 보이지.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뭘 보일 수가 없어요. 책 읽고, 그 다음에 관찰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지적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이거 갖고는 도움이 안 되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행가 가사 부르고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을. 그러면 1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예.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격차가 엄청 변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뇌를 죽이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을 계속해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주변에 맨날 술 먹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금방 보여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맨날 유행가 보고 저기 있잖아 유재석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맨날 보면서 맨날 연예인 프로 그런 거 봤다. 걔 1년 뒤에 뭐 쓸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 그럼 1년 뒤에 나는 어떤 삶일까? 그거는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밋 되고 싶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서밋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와, 니 좀 다르다 하면서. 야, 뭐 어떻게 니 그렇게 많은 걸 알아? 하면서. 야, 니는 엄청 건강하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운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려고 해. 그래서 무슨 어디서 복근 긁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주의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일 1부 때 말했죠.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참여해야 돼. 29장 29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준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우리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걸로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거는 꾸준히 계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들을 매일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갇혀있고 포로된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갈고 닦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신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